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고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이 생명은 기쁨이 충만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속에서 무한히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는 기본적으로 기쁨과 환희의 파티장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역시도 인생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파토날 위기가 닥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심지어 잔치를 주최하는 사람들도 이 문제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기쁨을 상실한 곳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의 낙을 누립니다. 일시적 행복이든 잠깐의 성공이든 젊은 날의 패기와 건강이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떨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부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결국은 다 잃게 되고 마지막에는 목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마시다가 점점 더 질이 나쁜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언가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누리는 기쁨의 질은 점점 더 떨어지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전에 좋던 것들도 무엇이든지 다 재미가 없어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한은 그리스도께서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 신부의 혼인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본래 온전한 기쁨을 위해 결혼관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결혼을 축하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먹고 마시며 떠들며 노래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흥이 오르지 않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잔치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랑 신부 측을 곤란하게 하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친척이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크게 염려가 되긴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가진 믿음은 온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언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지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바른 태도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태도가 온전히 바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마도 마리아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들에게 지시하듯이 말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모님을 그 누구보다
잘 공경하는 아들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예수님은 마리아와의 관계에서 선을 그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제 일하시게 되고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드러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누구의 후손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도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인이여라고 하는 게 우리 어감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리 여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불렀다 하더라도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그 어떤 특권도 없다는 사실을 공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치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듯이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을 결국에는 들어주셨고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개인적인 일로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자신과 온 세상의 관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로서 자신을 나타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아니십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이 단지 인생의 몇 가지 드러난 문제를 고쳐주러 온 분으로만 여긴다면 그 일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난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다거나, 그리스도가 단지 질병을 고치러 오셨다거나, 그리스도가 로마를 이기고 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일으키는 다윗 같은 정복자로 임하신다고 믿고 그런 일로 예수께 나아가면 그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일하시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신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세상에 아무리 기쁨을 들이부어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쁨과 생명을 회복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전통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다닌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이시면 곧바로 그리스도는 이 고난의 길을 걷게 되십니다. 바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의 상황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세상에서 잔치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곧 있으면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온 세상의 비극적인 상황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듣고 취한 태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부모라도 섭섭할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 앞에 계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소원과 자기 요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소원과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듯이 대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섰을 때 참된 신자는 이런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혹은 내 뜻대로 행해 주시든지 아니든지 그대로 따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도 구하지만 명령도 따릅니다. 그러나 표면적 신자는
은혜와 복만 구할 뿐 진리와 순종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말씀으로 잠시 드러내신 후에 세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자 이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혼인잔치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기쁨의 문제는 성결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할 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를 지목하신 것은 단지 그 항아리가 쓰임새가 좋아서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본래 그 항아리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들어가게 사용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종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포도주 때문에 근심이 가득했던 연회장은 깜짝 놀라서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며 신랑을 크게 칭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하인들이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은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게 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함께 일하며 수고한 종들이라는 사실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 종들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본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겸손한 마음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회장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 곧 끝이 납니다. 이미 잔치가 끝나고 절망에 빠진 사람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맛을 보다가 갈수록 쓴맛을 보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쾌락은 처음엔 아주 짜릿하고 달콤하지만 쾌락에 깊이 빠질수록 쓴맛만 늘어가지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공허감만을 더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금세 시들해지고 그 영광은 풀의 꽃같이 금방 사라집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무한히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결과 의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주시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상실했습니까? 무기력하고 무료하고 슬프고 답답합니까? 죽음이 두렵고 지금 누리는 기쁨도 금방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무한한 기쁨을 끌어올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슬프고 답답한 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의 날 그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준공 허가를 순조롭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